안녕하십니까, 이주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녁 9시 집중 기도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어서 모든 생활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선거 가운데 악한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시고 저희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1202쪽쯤에 있는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의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여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함께 읽어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 모두가 반면교사 삼아 먼저 각자 자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21절과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째, 그들에게 패망의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포로로 끌려와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의 21절처럼 예루살렘 성의 최종적인 함락 소식이 도망하여 온 자로부터 전해집니다.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 나라에 선포하도록 애썼던 이 에스겔에게는 더할 수 없이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기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에스겔은 참 선지자로서 외적인 상황이나 어떤 자신의 감정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증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때에 외쳤습니다. 최근 담임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인의 삶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각자의 집에서 함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자신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에 그분께서 주시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에스겔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러한 패망의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 24절부터 29절의 증언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수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땅에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자신들만 남았으니 자기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리만 찾을 뿐 책임은 등한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여전히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지적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성적 문란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스스로를 거룩하게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성이 무너지는 재앙을 당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행하고 있었고 그러한 그들에게 또 다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절대 관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라.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듣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 생각해 볼 때 혹자의 말처럼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즉 호기심은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지? 어떤 이야기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눈물을 빼고 뭔가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만 있었지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가에 대한 경외심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포로지 백성의 영적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나 이 포로지로 끌려온 사람들이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외침을 32절 말씀처럼 그냥 노래소리처럼 듣고 흘려보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을 다음과 같이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입은 살아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따랐으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말씀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다 성취된 후에야 자기들이 들었던 말이 참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바야흐로 개인 방송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세상의 교훈이나 자신의 신념을 전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진리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오늘날에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편협하여 각자 왜곡된 말씀을 근거로 주장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현재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회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입만 살아있고 마음으로는 자신의 이익만 따르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은 대가를 치르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부터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될 때입니다. 죄로 인해 재앙을 당하기 전에 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에스겔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단순히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시원케 하는 말씀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기도 제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첫째, 코로나19 확산으로 염려하는 나라와 민족, 인천을 위해 기도에 힘쓰는 신광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코로나19에 의해 축소된 예배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세 번째, 나라의 어려움이 내 죄로 인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소서. 또 특별 기도 제목으로 내일 있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국회의원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같이 이렇게 함께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인천 땅과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문제